안녕하세요. 플라몬드교회 성도 여러분, 장경교육부의 강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개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저작 연대, 목적과 배경, 주제, 개요의 순서대로 에스겔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에서만 나올 뿐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던 주전 62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함락되었던 주전 597년 그의 나이 26세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 계층에 속해 있었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작 연대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날짜가 기록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첫 번째 날짜는 주전 593년 여름이며 마지막 날짜는 22년 뒤인 주전 571년입니다. 1장 1절에서 나오는 30째 해는 아마 그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일 것이며 이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업무에 전념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에스겔서의 연대와 오늘날의 달력의 연대를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연대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다섯째, 넷째 달, 초닷새에 일어난 일로서 오늘날 기준으로 주전 593년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성전 환상은 여섯째 달, 초닷새, 즉 주전 592년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성전 환상은 25째 해, 첫째 달, 열째 날로서 즉 주전 573년 4월경에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적과 배경입니다. 에스겔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온 공동체, 하나님과의 신의를 어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성을 변호하는 예언들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은 36장 22절과 23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러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축해버린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8장 31절과 32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일체의 행위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에스겔의 인식은 20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의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한 민족만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각성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요구됩니다. 네 번째, 거짓된 소망에 매달리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심판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개요입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명시적이고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주전 586년의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지렛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이전에, 33장에서부터 48장은 그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2장의 이방 신탁도 지리학적, 주제적 구성과 더불어 연대기적 순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장에서부터 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를,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